마가복음 8장 27절부터 38절까지의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합니다. 예수와 제자들이 빌립보 가이사랴 여러 마을로 나가실새 길에서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제자들이 여짜와 이르되 세례 요한이라 하고 더러는 엘리야 더러는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또 물으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 신이다 하매 이에 자기의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경고하시고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매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 아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자기 목숨과 바꾸겠느냐?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이 고백과 그리고 구중받은 이야기는 사실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앞부분과도 연결되어 있습니다. 사실은 소경을 만나고 또 소경 이전에 4,000명을 먹이신 이 모든 사건의 하나하나가 깨달아가는 과정, 그러나 동시에 여전히 또 깨닫지 못하는 어떤 모습 다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 말씀을 듣거나 또는 읽거나 어떤 말씀에 대해서 묵상하고 나서 와 깨달았다. 그리고 대단한 하나님의 말씀에 은혜가 임했다. 그리고 나서 조금 시간이 지나면 언제 깨달았냐는 듯이 또 옛날로 돌아가거나 또는 또 다른 실패를 경험할 때가 많습니다. 오늘 여기 보면 그 모습이 그대로 드러나 있습니다. 소경 혹은 맹인이 눈을 연 그 사건 다음에 바로 나와서 제자들이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깨닫고 고백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오늘 대표 주자인 베드로가 예수님의 질문에 대해서 너무 명확하게 대답해 주었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랬더니 주저없이 그리스도다. 왜 마가복음에는 마태복음이나 또 다른 데서 고백한 것과 다르게 아주 단순하게 그리스도 한마디만 적고 있느냐? 이것을 읽고 있는 사람들의 특징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로마인이라는 것을 염두에 둔다면 로마인에게 제일 중요한 것은 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냐를 가장 간단하게 이해할 수 있어야 됩니다. 왕, 이 땅에 오신 왕,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이 땅에 왕으로 오신 분, 지금 그것을 강조하고 있는데 이 제일 중요한 아이덴티티, 정체성을 베드로가 명확하게 고백했습니다. 그러니까 깨달은 거죠. 눈이 열린 것입니다. 맹인의 눈이 점점 열렸던 것처럼 제자들의 3년을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결과 눈이 열려서 이런 고백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시점은 바로 3년의 마지막 몇 개월에 해당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제 아들을 가르친 보람이 얼마나 있으시겠습니까? 마태복음에 보면은 여기에 대해서 주님께서 칭찬도 하셨고 또 그 고백을 들은 다음에 내가 이 반석위에 교회를 세우겠다라는 약속까지도 해주셨습니다. 예수님 기분이 대단히 좋으셨습니다. 아마도 예수님께서 얼마나 기분이 좋으셨으면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런 말씀을 하셨겠습니까? 기분 좋으셨죠. 3년 동안 제 아들을 데리고 다닌 보람을 느끼셨을 거예요. 제대로 고백할 줄 아는구나. 그렇지만 동시에 또 교만하지 말라고 이것을 알게 하신 이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다 라고 그 출처를 또 밝혀주셨습니다. 우리 스스로 고백할 수 없다는 것도 밝혀주셨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또 이 고백을 깨달았다는 것도 대단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 다음에 또 문제가 터집니다. 예수님께서 그 고백을 들으시고 나서 드디어 내가 이제 죽는다. 내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의 핍박을 받고 죽음까지 이를 것이다. 그 고난을 얘기하자 오늘 본문에 강한 어투로 예수를 붙들고 항변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언제 붙들고 항변합니까? 뒤돌아서는 간 사람 확 붙잡고 나 좀 봅시다. 당신이 말이 정말 맞냐고.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고. 이거 당신 말이 틀린 거 아니냐고. 내 얘기 좀 들어보라고. 지금 베드로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그냥 주님 잠깐 여쭤볼 말씀이 있는데요. 주님 혹시 그게 무슨 뜻입니까? 이게 아니라 이렇게 겸손하게 물어본 것이 아니라 붙잡고 항변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예수님을 가르치는 겁니다. 주님 그러실 수 없습니다. 메시아가 죽다니요. 말도 안 되는 얘기 하지 마십시오. 그건 우리가 이제까지 배워온 성경 지식과는 완전 다른 것입니다. 누가 누구를 가르치고 있습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내 뜻, 내 생각, 내가 이제까지 배워온 것, 내 경험이란 모든 것으로 예수님은 이렇게 하셔야만 한다라고 가르치고 있는 베드로의 모습이 오늘 바로 나타나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고 그리스도로 고백했으면 우리의 삶의 방식도 그리스도가 원하는 것을 살아야 되고 그리스도께서 뜻하신 대로 살아가야 합니다. 고백은 고백대로 하고 삶은 내 방식대로 하면 오늘 예수님을 붙잡고 항변하는 베드로하고 똑같은 태도입니다. 나는 그렇게 한 적 없습니다. 나는 예수님을 내가 언제 붙잡고 항변했습니까? 라고 말은 할 수 있을지 몰라도 내 삶은 그렇다는 뜻입니다. 다 자기 마음대로 하고 다 자기 뜻대로 하고 나 예수 믿습니다. 나 예수님 그리스도인 걸 고백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저는 고백하고 굳게 믿습니다. 굳게 믿은 게 아니죠. 말로만 믿은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의 주님께서 그런 베드로에게 심하게 꾸중하셨습니다. 이건 참 심한 꾸중이죠. 사탄아 내 뒤로 물러나라. 이 말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는 이 일을 사주하고 있었던 사탄에 대한 저주기도 하고 동시에 이 사탄의 사주를 받아서 움직이고 있는 베드로에 대한 꾸중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신앙적인 클라이막스에 올랐다고 유혹받지 않는 거 아닙니다. 베드로는 신앙의 가장 클라이맥스에 올라서 그 순간에 예수님을 가르치려고 했습니다. 내가 은혜를 많이 받았으니까 이제는 모든 유혹을 이길 수 있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더 큰 유혹이 다가올 수 있습니다. 베드로는 즉각 넘어졌습니다. 왜냐하면 사탄의 사주를 받아 사탄이 원하는 말을 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크리스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성령이 내 안에 계시다고 사탄의 유혹을 안 받느냐? 받습니다. 영향력 받습니다. 여전히 노출되어 있습니다. 나는 완전히 보호받기 때문에 그런 것에 상관없이 살아간다라고 오만하게 생각하셔서는 안 됩니다. 오늘 그 가운데 주님께서 그런 베드로를 향하여 뭘 가르치고 계시니? 오늘 이 가르침이 정말 우리들에게 필요한 가르침입니다. 34절에 말씀하기를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우리가 잘 아는 구절이죠. 참 어려운 구절입니다. 아마 성경에서 제일 적용하고 실천하기 어려운 구절이 하나 있다면 다른 것도 물론 다 쉬운 건 아니에요. 그러나 이 34절 정말 어려운 구절입니다. 어떤 사람은 얘기합니다. 여기서 십자가란 성도들이 세상에서 주님을 위해서 받는 고난이다. 그렇지 않아요. 여기서는 십자가는 고난 자체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내가 전도하다가 누군가가 반대하면 내가 주님을 위해서 십자가를 졌다. 그게 과연 십자가일까요? 내가 교회 일을 하다가 오해를 받았다. 그리고 나는 열심히 섬겼는데 그런 어떤 힘든 일이 생겼다. 그게 십자가일까요? 그게 십자가 아닙니다. 여기서 십자가란 자기 죽음입니다. 자기 죽음. 물론 그런 고난이 가져오는 속에서 자기가 죽느냐 자기가 살아있느냐 그거는 결정될 수 있습니다. 고난이 왔습니다. 고난이 왔는데 그 고난 속에서 내가 죽었다. 내가 부인되었다. 라는 사람이 있고 그 고난이 왔을 때 자기가 부인되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고난은 전혀 십자가와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 고난은 고난대로 왔고 자기 부인은 안 되는 대로 안 되면 자기 십자가 진 거 아니죠. 오늘 여기에서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이 그것입니다. 네가 나를 고백했느냐? 그리스도라고 고백했느냐? 그러면 내가 원하는 뜻대로 너가 받아들여야 된다. 뭘 받아들여야 됩니까? 내가 죽는다라는 것을 네가 받아들여야 된다. 그러면 내가 죽는다라는 것을 받아들인 것은 뭘 의미하냐면 앞으로 네 삶 가운데도 네가 죽어야 된다는 것도 나 죽었다. 이 고난, 누군가가 나에 대해서 공격할 때 내가 살아있는 건 뭘 의미하냐면 원수 갚는 거, 이 살아있는 겁니다. 말로 복수하는 거, 내가 살아있는 겁니다. 똑같이 해주는 거, 내가 살아있는 겁니다. 원수 갚지 않는 것, 내가 죽은 겁니다. 똑같이 대해주지 않는 것, 자기 부인된 거고 자기 십자가 진 것입니다. 얼마나 어려워요. 여러분 매일매일 삶 가운데서 제일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이거 아니에요? 운전하고 지나가다가도 이거 잘 안 됩니다. 누군가가 심한 말 하고 나면 이거 잘 안 됩니다. 우리는 시시비비 가려야 되고 누가 옳으냐 누가 그러냐 네가 잘했냐 누가 못했냐를 가려야 속이 시원한 사람들이잖아요. 우리 본성은 그렇잖아요. 지금 저를 포함해서 똑같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래야 속이 시원하고 그래야 내가 뭔가를 하는 것처럼 주님 억울해 죽겠습니다. 그러고 나서 우리는 따지고 가서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참 우리 안에 제 안에 그런 것들이 얼마나 강한지 그런 것들이 불쑥불쑥 찾아올 때마다 나를 부인하는 게 왜 이렇게 어렵냐? 내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게 왜 이렇게 힘들고 어렵냐? 그러니까 주님이 필요하죠. 그러니까 주님께서 가신 그 길을 가기 위해서는 주님의 은혜와 능력이 필요하고 주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내 식대로 내가 다 해버리면 은혜가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그냥 그대로 하면 되죠. 세상 사람들 하는 방식대로 하고 인간의 원래 본성대로 하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면 은혜 없이도 다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내가 기독교인이 아니어도 다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불교인도 그거 다 하고 오히려 불교인들도 어떨 때는 일단 형태로 보면 그리스도인들보다 형태나 태도로 보면 잘하는 것도 있습니다. 우리가 기독교인이라면 뭘 해야 되느냐? 오늘 주님께서 34절에 말씀한 이 내용이 나에게 오늘 어떻게 적용될까?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 어렵습니다. 이거는 우리가 또 고민하고 또 고민하고 또 고민하면서 주님 어떻게 해야 제가 저 자신을 부인할 수 있습니까?
저의 본능, 저의 욕심을, 그리고 제 안에 있는 이 악함을, 그리고 제 안에 있는 주님을 따르고 싶어 하지 않는 이것을, 주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걸 내 마음대로 하고 싶어 하는 것, 내 뜻을 어떻게 하면 죽일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부인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고민하면서 주님의 은혜가 많이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주님의 도움을 구하실 때 오늘 이 말씀을 하신 것은 네 스스로 이거 잘할 수 있다 혹은 잘못한다, 그러니 너는 못한다, 잘한다, 이걸 말씀해 주시기 위해서 하신 것이 아니라 일단 던져주셨습니다. 어떻게 풀어가야 되느냐? 성경의 다른 부분들이 이 해답에 대한 내용들을 다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아, 내가 죽는다는 건 이런 것이구나. 바울도 얘기했잖아요. 나는 매일 죽노라. 왜 그렇습니까? 바울 능력 많고 놀라운 일을 행한 사람입니다. 그가 손수건만 갖다 대도 병자가 나왔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마음속으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자기가 일한다고 뿌듯하게 생각하겠습니까? 그런데 그것 때문에 오히려 그는 더 위험에 처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만족에 빠질까 봐, 자기 의에 빠질까 봐. 나는 괜찮은 사람이구나, 나는 그래도 하나님의 뜻을 지키고 살아가는 사람이구나, 이런 생각이 들면서 그가 자기 의에 빠지는 것을 보는 순간 이거 다 잊어버려야 되겠다. 그래서 나는 앞에 있는 주님을 표대를 향하여서 부지런히 앞을 향하여 달려가고, 내가 뭘 잘했다, 내가 기적을 베풀었다, 내가 이런 일을 했다, 이거 다 쓰레기처럼 여겨야 됐다. 이걸 매일매일 삶 가운데서 그는 훈련하며 살았습니다. 이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내가 한 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 이거 주님이 행하신 것이지 제가 손수건 놓고 병자를 고친 거, 이거 제가 한 거 아닙니다. 저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자꾸 잊어버리고 이걸 부인하고 주님을 바라보고 따라가려고 했던 싸움을 사도 바울은 평생 죽을 때까지 싸웠습니다. 이 싸움은 매일 있는 싸움이고, 이 싸움은 죽을 때까지 있는 싸움입니다. 오늘 우리도 이 싸움 잘 싸우기 위해서 우리 주님의 도움이 필요하고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불쌍히 여겨달라고, 이 싸움 잘 싸울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그리고 끝까지 이 싸움을 잘 싸울 수 있도록 주님이 이끌어달라고. 우리 주님께서 이미 싸워보셨기 때문에 우리를 충분히 이끄시고 도와주실 분인 줄 믿습니다. 그런 귀한 은혜가 넘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우리가 놀라운 고백을 할 수 있지만 그 고백 뒤에 주님을 가르치려고 하고 주의 뜻을 행하지 않으려고 하는 유혹이 따라옵니다. 베드로가 그랬습니다. 베드로는 성공과 실패를 경험했습니다. 고백은 성공했고 진심으로 우러나는 고백까지 했습니다. 하지만 그 뒤에는 예수님을 붙잡고 항변하며 예수님을 가르치려고 했습니다. 이것이 우리들의 모습인 것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쫓는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를 고백합니다. 그러나 주여, 주님께서는 이미 행하셨고 우리를 도와주실 수 있는 분인 줄 믿습니다. 저희를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매일매일 삶 가운데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쫓을 수 있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 교통하심의 역사가 오늘도 우리 주님의 가신 그 길을 쫓아가는 제자로서의 삶을 살기를 소원하는 이 자리에 참여한 모든 종들 위해와 주임지 히스교회 위해와 이민교회들과 한국교회들과 선교사님들을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